오늘은 그전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우리 보면은 6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어서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 오늘 5장, 4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했죠? 그것을 이제 이어서 들어가줘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치 아프고 오늘 일을 바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어서 쫙 설명을 해야, 몇 시간에 앉아,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 많으니까 몇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다 못하니까 잠아 죽겠는데, 사람들은 계속 하니 청년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너무 잠이 오니까. 그런데도 또 살리 낳고는 또 올라가 또 해요. 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3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마무리 지려면 1시간 반, 2시간 잡아줘야 이게 깔끔한 마무리가 돼요. 이 성경 한 장, 두 장 이래 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만들었지 우리 하나님이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넘친다 하고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지? 왜? 자꾸 죄를 짓고 은혜가 넘치게 죄 속에서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끝내라고. 왜 끝내야 되냐니까, 언제나 부분적에 머물 수는 없잖아. 그죠? 이제는 끝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뭐를, 이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야. 자꾸 은혜만 받고 죄를 끄잡아내고 계속 내가 알아가고 이러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계속 살겠냐는 거예요. 계속 그 죄에 모르는 가운데서 계속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만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영으로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으신가? 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함께 한데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죠. 처음에 세례는 교훈, 지금은 생명의 말씀 두 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데 연결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제가 좀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은 또 밑에서 주고 또 이 밑에서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한테 연결 나가는 것이 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교훈의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러면 온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스럽네, 맞네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또 그거를 또 무엇을 말하는지 또 찾아보고 또 그것을 두드려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온전한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만대요. 발음으로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 어둠 세상에, 이 아무것도 정말 말씀이 없는 암흑색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 4월달 되면 부활하죠. 이제 기념일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 자신이 죽었던 이 말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기념만 자꾸 지내면 안 되잖아. 이제는 안 돼. 포도주와 우리 떡 먹지 말고 진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포도주와 떡을 드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잘 얘기를 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데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그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새 생명. 새 생명이 뭐예요? 이제는 진짜 하늘에서 주는 오리지널 생명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팔았다고 아까지 말씀했죠? 어제 그전주에 팔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네. 와, 내가 언제 이거 알았어? 이 정도는 돼야 생명의 말씀이 내와 함께 하는 거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또 한대요.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 여기까지 제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죽으신 것까지 우리가 진짜 죽으라 하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이 없는 내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이 있으니까 모습이잖아. 우리 예수님 뭘 해주고 갔어요? 교훈을 주고 가셨잖아. 그러면 그 교훈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근데 자기가 먼저 영을 받았으면 다 가르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름 해야만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부활이 먼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나요? 부활은 말씀이 없는 내 자신 속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한데 포도주는 우리가 하나에 보면은 뼈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이 말씀이 교훈의 뼈대를 했으면 뭐 주면 돼 이제는 떡으로서 내가 떡은 내 심령에 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떡을 주면 안 되잖아.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는 딱 잠가놓고 열고 주고 또 열고 주고 나니까 아이고 언제 밤새 또 내가 누군가 하늘에서 또 채워놨네. 그러면 또 주고 이래야 되지. 똑같은 말씀 계속 나오면 안 되죠. 왜? 같은 장이지만 내일 되면 이 말씀이 또 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은 내렸던 비를 만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렸으면 또 딴 거 내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만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종노록 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는 것은 옛 사람 딱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사단이 우리 아담 어제 그때 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담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죽어버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살렸다 그랬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이 사단에게 어둠에 늘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또 세상에 보면은 욕심과 모든 탐욕을 해서 나를 어둡게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다시는 종로로 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렵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다시는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사도더라 하니까 우리 누가는 늘 사도라 하니까 이제 사도로 하겠습니다. 왜 사도라고 자꾸 표현하냐면은 뒤에 또 사도 다음에 또 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다시 우리 사도로 표현하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생명을 먹고 있었죠. 받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은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알아듣지 못했나니까 기회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보면 되죠. 왜 기회 할례를 받지 못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아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치고 가셔야 기회 할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만 있을 뿐이잖아. 그래서 이 기회 할례를 다시 영으로 시작하려면은 예수님이 이 인류를 다 하면 안 돼. 죄를 이 어둠의 말씀 없는 세상을 다 치고 가셔야만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셨을 때는 기라는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할례라 그랬지만 이제는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기의 할례를 연다. 기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열어주시는 것을 포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만대 성령 발하랬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때 같이 걸어온 것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영들이 주니까 기억이 다 나겠죠. 그래서 참 자기가 그때 했는 것이 참 안다고 했지만 참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회개하면서 달려갔어요. 우리가 어리를 또 보면 너무 잘 안나면 왜 바울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나 하면은 자기는 전통 중에 전통이고 또 로마에 보면은 참 부끄럽지 않는 자고 그리고 모든 것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는 이 율법을 해서 이것이 정말 의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듣고는 자기가 눈을 어둡게 했죠. 네가 아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 아까 말씀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만이 너는 살아날 것이다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받았어요? 씻어야 되죠. 그래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바로 뒤따라가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왜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버려야 되고 그래야 어이롭다 함. 하늘에서 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은 홍가티가 없어요. 그래서 어이롭다함을 우리가 모두가 입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도나 사도 밑에서 다 말씀을 받아 전파하는 제자들이나 또 그 밑에 또 보면은 장로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같이 가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또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었으면 또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지. 계속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은 밑에 우리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나 하면은 이 사도들 12사도들이나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 또 바나바도 있고 사도들이 좀 많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이 더럽지 않는 이상은 계속 깨끗하게 영생토록 내려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려간다 이렇게 포인하면 돼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 맞죠? 밑에 사람들은 죽고 또 사람이 넘어져도요 위에서 말씀이 계속 깨끗하게 내려오면 또 그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데 이 말씀을 영을 받고 이 말씀을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너희들이 잘한다 해도 이 하늘에 내려오는 말씀과 또 네가 말하는 알고 있는 말은 다르니 너희가 먼저 씻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바꿔서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는 안다 해요. 왜 사망이 솔직히 하면 우리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다 뭐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다 하셨죠. 그러나 무엇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파가 내일 어떻게 됐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설명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은 늘 깨끗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하면서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죠.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나 예수님 곁에 가가 축복받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5장에 말했듯이 단번에 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번에 안 죽고 내일 힘들어 하더만 이렇게 그렇지만 참 마지막에는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나를 좀 이게 쉽게 좀 갈 수 없게 해준 돌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이 없었겠죠. 그러면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이소 이렇게 몇 번 3번을 하나님께 아랬어요. 그만큼 육체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것처럼 단번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단번에 그래도 순종을 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유, 나 안 해요 하고 도망가 뿐만 되는데 단번에 아버지,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하고 무릎 꿇고 그래로 잡혀가셨죠. 그것이 바로 단번에 나를 희생했다는 뜻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우리 그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가 죽은 자인데 그렇지만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자꾸 우리가 말씀 주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갈급하고 심령이 tum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이게 서로 소통이 되지만 아무도 끝도 모르는 사람도 해봐야 멀어. 돼지가 정말 뭐 안 돼요. 진주를 걸어줘도 이게 뭔지 몰라가 버리 뿌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왜? 돼지는 뭐 줘야 돼요? 그렇지. 밥 줘야 자기 좋아하는 거 줘야지. 깨끗한 것도 아니죠. 그거 줘야 좋아해가지고 꿀꿀꿀거리고 다니지만, 야야, 이 말씀이 너무 값진 진주다. 하면서 걸어주면, 이게 답답해 하면서, 이렇게, 예쁘죠?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안 돼요? 내가 좀 안 닿고, 아무나 가가 붙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는 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런 자한테 보내줘야지 아이고 안 되는 사람한테 해갖고는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일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여기 보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이죠.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어리를 가든지 이 말씀은 영혼을 살고자 하는 마음, 또 골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너희 죽은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욕심에 만대어 순종하지 말고 만대 여기 자기의 이 몸에 자꾸 이게 어둠이 욕심으로 해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빨리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어둠이 만대요. 나를 몸을 자꾸 이렇게 끌어당겨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도와주셔야 되는 그것이 정말 선악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 지체를 만대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하는 것은 이 지체는 육체죠. 그거를 생명을 아무데나 아까 말씀처럼 아무나 내주지 말아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려도 내가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면 끝나죠.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에게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이 입으로 많은 나팔을 풀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광은 알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만대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이 육체를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너희의 죄가 자꾸 사단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넘치게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끝났잖아. 그때 율법은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했으니까 율법은 검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그리고 내 심령은 어느 검이라는 것은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단이 어둠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는 뭐 안 돼요? 늘 생명 말씀으로 덜 새롭게 저장해서 흔들림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16절에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은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의 생명이나 똑같아요.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 욕심과 탐욕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것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라 하는 거는 살아가면, 육체가 살아가면은요, 저 사람이 미울 때도 있어요. 이유 없이. 뭐 또 이유가 있어요. 밉나. 사람이라 보면은 이유가 없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안 돼요? 아버지, 오늘 내가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밉습니다. 나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니는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럴수록 더 사랑해요. 왜? 네가 곧 어둠이 물러가려고 그러니 더 사랑해라 그래요. 우리는 조금 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상대가 미워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나는 다 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항상 보면은 또 저 사람이 상대가 너무 잘하니까 미울 때도 있겠죠? 그거는 또 사단이 하는 행동이니 우리는 뭐 안 돼. 어둠이죠? 그럴 때도, 잘할 때는 박수 치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잘한다. 그래, 니 그거 잘하는 거를 나도 좀 주라.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면 돼요. 지금은 뭐 열처녀처럼 안 돼요. 기름 파는 자한테 가라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모두가 지금은 추수 때라 그러죠? 나눠줄 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 않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두드리고 찾고 그래서 안 돼요. 얻어야 되겠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너희 자신을 순종하는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또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순종하는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만 한데 순종하든지 누구에게나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와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우리가 이게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죠. 근데 그거를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얻으려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종카만 하죠 있잖아. 저 사람은 그럼 놓고 내가 낫나 이래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시종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라고. 빛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또 종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내한테 순종했으니까 여러분도 종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그 종이 됐으니까 밑에 사람한테 또 뭐 안 돼? 하나님 명령 받아 또 가야 되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든지 하늘의 말씀을 들어서 가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종이라는 보면 우리 옷에 종이 없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냐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그러면 순종해야 되죠. 무슨 말이든 순종해야 얻어먹을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얻어먹어요? 맞죠?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의에 이르려면 종이 되고 의에 이르려면은 자기가 순종해야 씹는 대로 자기도 또 뭐 안 돼. 종이 되지 하나님의. 순종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기 딱 나오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본래 우리가 제 종이더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제 종인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 이 교훈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죄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무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아까 그걸 거슬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갔는지 알아요? 자유율법을 줬어요. 마음껏 자기가 안에 있고 말씀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골로새에서 사로잡히지를 못해요. 이제 유대인들처럼. 자기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 그게 자유율법이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안 돼? 이제 의의 종이 아까처럼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뒤에 답이지만 앞에 다 해놔놓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집에서 공부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읽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 나오는 대로 주고 뒤에 또 있는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대요. 이 바울이 너희들은 육신이 너무나 잘 흔들리니 내가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말할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으로 말한다고. 진짜 이때까지는 영어로 말했는데 지금은 노래로 사람으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잘하죠. 그래, 인간적으로 말해보자. 이렇게 하듯이, 그래, 이거는 그대로 육으로 말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너희가 이 육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육체에 의해서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예를 들면은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율법으로 해서 너희들이 많은데 맨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늘 행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이 너희 육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육체는 순종함으로써 금을 돌려야 되면 육체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으로써 너희들은 뭐한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거룩함에 이루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왜? 매이지 않지. 자기가 맞다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막 자기는 이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께 다 받았다 하고 이랬지만은 그때는 죄에 매이지 않았죠. 근데 말씀이 이 의에 들어오니까, 생명 말씀 받으니까 자기가 지난주의 말처럼 소경이고 자기가 너무 몰랐더라는 것이 죄에 매였다는 거, 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의에 내주어 거룩함 이룬 것처럼 이게 많은데, 이제는 의로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생명 말씀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 의리하면 되고 아이고 예배만 보고 가면은 끝나잖아. 근데 지금 생명의 말씀을 있음으로써 그러지 못하죠. 사회생활에가 직장 가도 사람들이 내를 자꾸 유혹하면 뭐 한데 이거는 안 된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 그것도 지켜야 되고. 지금은 자유가 안 되죠. 자유가 안 돼요. 자꾸 내 머리에서 그걸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무릎할까봐 겁도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는 뭐 안 돼.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영은 자유래. 육은 자유가 아닌데, 지체는 자유가 아닌데 자유인데 영은 또 자유가 아니에요. 영은 이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마음껏 나오는 것이 자유율법이라 그래요. 그 좀 헷갈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고난이고 한란이고 또 그러면서 인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내 원하는 소망의 길로 간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런데 너희들이 밖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은 사회상하고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열매를 만나는 거예요. 얻었냐고? 없었잖아. 그리고 보면은 뭐냐 하니까 이제는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 참 신앙이 있는 것이 참 부끄럽다고. 이제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돼버린다고. 뭐 사망이라 하는 것은 끝에는 다시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해서 교회를 안 갈라 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누구를 봐요? 사람을 믿다 보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돼요? 안 받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내가 아는 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너무 남편한테 핍박해감이 있어도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때니까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가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막 눈을 꼬라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사람한테 크게 뭔가를 상처를 받았나 봐요. 뭐 돈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상처를 받았나 봐. 그래서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그래 열심히 해도 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서지 않으니 결국은 사람으로 통해서 상처를 받아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보면은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죠. 무엇을 해방? 이제는 이 어둠이 들어 생명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 말씀의 중심에 서니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얻게 되었으니, 열매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올 때 너희들한테 뭐를 주겠나 하니까 살을 주겠다 했죠. 이 살을 먹으라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 했지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떠났어요. 거의 절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풀어주면 될 건데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겠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했죠. 아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결국은 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영을 받고는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금방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살을 먹어야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장? 떡장이라 하죠. 왜? 예수님이 나오는 그 열매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은 누구 떡? 피도 예수님, 살도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이 피까지는 우리가 이 교훈과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요 마지막 살은 자기 심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자에는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마라 했죠. 가시를 먹지만 그걸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감춰놨다 그랬어요. 그 감춰놨던 하늘의 만나를 만데 이제는 주겠다고 했잖아. 그걸 또 우리 또 빗대오면 모세는 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죠. 근데 마지막에 주는 이 말씀은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라 안 죽는다고 그래요. 육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죽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또 모세를 부인하고 또 모세를 욕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 것을 갖다가 포현한, 하나님을 버렸는 것을 말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마지막에는 감췄던 이 만나를 먹어서 이것도 하늘이고, 예수님 모세가 주는 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심령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에 담아서, 금 항아리를 담아서 우리 지승산에 고이 간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심령들이에요. 안 죽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심령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한테 뺏기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 그래. 이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오늘날에는 이거를 먹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많은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샀은 뭐한데요? 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꾸 어둠이 들어가고 욕심은 사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뭐 안 돼? 이제는 영원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셨죠? 이제 예수님 몸뚱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극하면 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섰을 때 너희들이 먹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공짜로 먹으라 했는데 또 사서 먹으래요. 왜 사서 먹으라 하냐면은 여기 올 때는 주는 거는 공짜로 주는데 자기 심령으로 먹는 거는 사갖고 먹어야 돼요. 왜? 자기 몸을 희생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서 먹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구석구석에 예언과 모든 게 다 있는데 오늘날은 구약과 신약을 통째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감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참 로마서의 6장이지만 또 7장도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걸로 연결 많이 0입니다. 6이 아니라 아까 했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인간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걸 바로 비유라고 해요. 이 비유가 0이고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과 계시될 믿음이 있죠. 그래서 비유를 아는 자는 계시된 사람이고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한번 만대요. 묵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